고린도후서 4장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과 소망을 아주 잘 보여줍니다.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당한 상황을 알 수가 있어요. 그가 어떤 상황에 처했고 어떤 마음으로 해가고 있는지를 느껴보시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도전과 고난 이런 것들을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바울과 비교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시작해요. 낙심하지 않는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문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소송도 일어나고 간음도 있고 무슨 영적인 혼란도 있고 거짓 사도도 들어오고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열심히 세워서 이렇게 가르친 교회가 이렇게 잘못 가고 있으니 마음이 굉장히 편치를 않았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 쓰고도 후서도 쓰고 하고 있는데 후서를 쓰고 있는 그 상황은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다가 또 박해를 받아가지고 마게도냐 쪽으로 그리스 북쪽으로 그러니까 넘어간 거죠. 그쪽 상황도 뭐 아주 좋지 않았던 거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은 느낌이 들 정도로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우리가 이제 사장에 쭉 보면 나오겠지만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거꾸로 떨어지기도 하고 안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낙심하지 않는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낙심을 하면 사람이 이제 행동이 함부로 이제 막 가는 거죠. 뭐 사명도 의로움도 거룩함도 다 하면 될 대로 되라 그러고 막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이 중심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2절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 이것도 버리고 약하다고 넘어지지 않고 속임으로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도 않고 거짓 사도들이 막 이렇게 자기 욕심을 따라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적당히 타협하고 말씀을 막 섞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말씀 때문에 어떤 박해가 올지라도 결코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전합니다. 혼잡하게 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그대로 나타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또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할 정도로 당당했다 하는 거죠. 부끄러움 없이 자기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가고 있다고 당당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가? 우리 자신을 사도 바울의 이 당당함에 비해서 우리는 참 어떤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뭐 박해하고 반대한 사람도 있었죠. 어쨌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자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정말 진실하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을 대적하고 복음을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사도행전 보면은 그 유대인들이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며 바울을 박해합니다. 이웃 도시까지 쫓아가고 또 쫓아가고 못하게 방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정성을 다해서 진실을 다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들은 결국 4장 3절에 있듯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결국은 멸망할 자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듣지 않고 대적을 한다. 결국은 멸망할 자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는데 4절에 그중에 이 세상의 신, 이 사탄 마귀가 약한 영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막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온갖 이 생각 저 생각 집어넣어가지고 혼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그들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사람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설교하고 권면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비치지 못하도록 그 마음에 온갖 생각으로 사람 마음을 혼미하고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들으면
그걸 듣고 그렇구나 정말 감사하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온갖 생각에 들어가지고 뭐 잡다한 생각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생각들이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이 불교적인 생각들, 저도 최근에 반야 바라밀다 심경을 좀 본 적이 있었어요. 조금 이렇게 봤는데 내용이 참 좋긴 좋더라고요. 뭔가 인생의 집착을 벗어나서 이렇게 좀 여유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 좋은 깨달음이긴 맞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저 한 단계에 불과한 거예요. 마음의 집착을 벗어나서 조금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것이지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스스로 명상을 하고 수양을 해서 모든 번뇌를 벗어버리고 열반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불경을 읽고 명상을 하고 수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뻔한 거예요. 그 끝에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은 없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불교의 경전이 굉장히 많거든요. 평생이라도 끝이 없어요. 미궁에서 헤매다 끝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빠져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도 도교적인 생각, 그러니까 뭐 단전호흡이니 뭐 대순진리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단전호흡도 하고 뭐 이러면서 신선처럼 고고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도를 아십니까? 그리고 찾아오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이 과학적 이성적인 사고에 사로잡히는 사람들, 복음을 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죽으면 다 끝날 텐데 사는 동안 열심히 돈 벌어서 재밌게 살자, 놀러 가자,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이죠.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은 무슨 뭐 이래가면서 이제 듣질 않는 거죠. 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미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처한 영적인 상황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많은 고난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머지않아 결국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을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구원의 복음을 들으면 그런 살 길이 있었는가 하고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텐데 감사는커녕 오히려 복음을 멸시해요. 무슨 지금 그런 고리타분한 그런 걸 믿고 있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고 있으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은 멸망을 향해서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죠. 흑암과 어두움과 공허함 위에 빛이 있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이제 드디어 질서가 생기고 생명이 들어오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비, 바로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 구원의 복음을 전도자들을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고 우리가 그 빛을 보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멸망을 향해서 떠내려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지금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는 예수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질그릇은 바로 이 연약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그릇같이 연약해요. 잘못하다가 떨어뜨리면 그냥 깨져요.
금이 가거나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잘 받아요. 흙냄새가 나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담겨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보배,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보배는 정말 세상 어떤 것과도 표현할 수 없는 너무너무 놀라운 보배를 우리 속에 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때때로 이제 실수를 하죠. 허물을 짓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을 자초할 때가 있어요. 안 해도 될 고생을 스스로 자초할 때, 말 한마디 실수로 그럴 때도 있고, 순간 잘못된 선택으로 아주 나쁜 결과를 볼 수도 있는 거죠. 실수합니다. 안타깝지만 해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당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또 남이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 당하는 또 희생적인 고난도 있어요. 그런 거 있죠. 부모가 특히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적인 고난을 많이 당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희생적인 고난 혹은 대속의 고난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사탄과 악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박해 비슷한 것을 받기도 하죠. 이런저런 고난을 우리가 살면서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장 7절 하반절에 보배를 우리가 질그릇에 가졌는데 이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심히 큰 능력,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절실히 느끼고 인정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초하기도 하지만 허락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의 능력은 우리의 노력이나 헌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이것저것 조금씩 하지만 그건 조금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구원의 능력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나옴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좋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 한들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교회 사역도 사람들 위한 전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애를 썼다 한들 우리가 한 것은 참 작은 부분이에요. 대부분의 핵심적인 것, 이것은 구원의 능력,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겸손하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교만하게 되죠. 내가 했다 이거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직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의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4장 8절 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 그 마게도냐 상황도 막 사방에 박해가 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답답한 일, 그리고 박해도 받고 거꾸로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한 거죠. 죽을 지경이라고 지금 고린도서 앞장 1장 2장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아니었다면 우리는 정말 끝났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요.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앞에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게 아니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혹독한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이 그래서 결국 로마가 복음화가 되었고 그 복음이 유럽을 복음하고 미국을 거쳐서 우리한테까지 왔잖아요. 사도 바울이 저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한테까지 와서 지금 복음을 지금 듣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라고. 저 고난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었어요. 다 우리를 위한 오고 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위한 그런 고난이었던 거죠. 정말 귀한 고난이었어요. 저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큰 상급을 이미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저것이 이제 다른 표현으로는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그 예수의 죽음이에요. 희생적인 대속적인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죽음을 지금 사도 바울도 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죠.
그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그 사람들로서 우리가 애쓰고 있잖아요.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 동료들, 가까운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예요. 쉽지 않잖아요. 미안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 참 마음이 힘들 때가 굉장히 많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진다 하는 거죠. 쉽게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가 당할 고통 가운데 기도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전달이 되고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전달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권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극도로 참 그런 일을 당했는데, 우겨쌈을 당해서 이제 포위되었으니까 끝났잖아요. 그런 것 같은데 희한하게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데요. 희한하게 길이 또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해서 이러다가 숨이 막힐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와 능력, 사랑,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이게 속에 보배를 가진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런가 한번 박해를 받으면 그러다가 죽잖아요. 죽을 것 같은데 버림받지 않고 또 살아나. 사도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수없이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살아나는 것이죠. 거꾸로 떨림을 당했는데도 망하지 않아. 또 일어나요. 정말 7.8기 오뚜기 같지만 또 일어서는 것이죠. 이것이 이 보배를 지닌 우리 그리스도인, 질그릇 같지만 그러나 보배를 지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방으로 오기가 쌈을 당할지라도,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결국은 7.8개 또 일어서고 하나님 믿고 스스로 주저앉지 않으면 그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많이 하는 말 중에 그러대요. 진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 너무 일찍 포기해. 얼마든지 기회가 있고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데 너무 일찍 주저앉는 거죠. 바보 같은 짓이에요. 여러분,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막 죽을 뻔한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로마 천지를 이제 지중해 배 타고 다니고 뭐 육로로 다니기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나와요. 보면 뒤에 강도도 만나기도 하고 유대인들 암살 업무도 있었고, 가다가 배가 파손해 가지고 막 그냥 바다에 널판지 붙잡고 떠다닌 적도 있었다고 해요. 그 매도 뭐 여러 번 태형도 여러 번 태형 잘못 맞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한두 번 죽을 뻔한 게 아니에요. 감옥에도 수없이 갇히고 돌에 맞아가 죽은 줄 알고 내다버린 적도 있고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또 일어서서 또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또 일어서서 가시고 또 일어서서 7.8기 오뚜기처럼 끝까지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질그릇처럼 연약해도 우리 속에 담긴 이 보배, 심히 큰 능력이 있어요. 이 보배가 바로 구원하는 복음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해결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고 전능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보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크신 사랑으로 그리고 약속을 이루는 성실함으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넘어지는 것 같은데도 망하지 않고 또 일어서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당하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더 분명히 나타나게 돼요. 망한 줄 알았는데 또 일어서가지고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예수 생명이 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야, 정말 예수님 도대체 누군가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가?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이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의 역사에서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런 고난은 예수님이 겪었던 것 같은 희생의 고난입니다. 이런 고난에 분명히 주님의 크신 상급이 있을 것임을 믿으시고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마음에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 하나님 아버지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지시고 대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예수는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멸망 가운데 있도록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시 살리셔서 우리도 살다가 또 박해도 받을, 고난도 받을 수 있고 죽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런 우리를 다시 살려내셔서 부활시키셔서 너희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바울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을 아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부활과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환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 환생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굳건한 것 같더라고요. 이생망이라는 게 이생은 망해도 다음 생에 가서 잘해보자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그 믿음이 굳건한 것 같아요. 뭐 큰일이다 싶어요. 드라마도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오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희한한 그런 헛된 얘기 듣지 마시고. 그리고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자는 우리가 한 번은 죽겠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살리셔서 부활의 몸을 다시 입혀주시고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사도 바울 심령에 확고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부활에 대한 믿음이 너무 연약한 것 같아요. 죽음은 그냥 막연히 그냥 분명히 다시 부활할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을 확고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낙심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부활이에요. 이러다가 뭐 또 고난받아 죽을지라도 죽으면 당장 주님 품에 갈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부활할 거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도 걱정도 없는 거예요. 죽게 되면 때가 다 됐나 보다 가는 거고 또 살려주시면 시간이 더 있나 보다 3일이 더 남았나 보다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5장인가 그거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에 갔다가 진짜 돌에 맞았어요. 그리고 사람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거든요. 그리고 또 살아났어. 그러면 겁나가지고 도망갈 법 하잖아요. 근데 또 들어가. 죽을 테면 죽여라. 죽는 게 하나도 겁 안 난다는 거죠. 감옥도 겁 안 나고, 뭐도 겁 안 나고. 겁이 안 나. 왜 겁이 안 날까요? 죽는 게 겁이 안 나요. 죽는 게 겁이 안 나는 이유는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천국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에 죽음이 겁이 나지 않는 그런 용감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뭐가 겁나게? 죽음이 겁이 안 나는데 뭐가 겁나겠어요? 열심히 주님께서 명하신 사명 끝까지 하는 거예요. 애들도 잘 키우시고 전도도 하시고 주 안에 주신 사명 감당하시고 열심히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죠? 목숨을 붙여주시는 날까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열심히 살면 돼. 그죠? 하나님 뜻을 따라. 노는데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그죠? 영원한 상급이 쌓이고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일들과 직업과 공부와 교회에서의 사명과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뜻을 따라 열심히 하면 됩니다.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 어떤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 사람은 당연히 낡아져 가죠. 늙어져 가는 거예요.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거의 끝 60대 한 중반까지 산 걸로 이제 보는데 60대 초반에 감옥에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감옥은 아니고 이제 에베소 마게도냐 전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 세월이 흘러가니까 그때는 뭐 그렇게 오래 살던 시절이 아니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70대 중후반 그쯤 됐을 거라고 보죠. 그러면 이제 점점 낡아져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연로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사람이 낡아져 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 사람은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날로 날로 더 새로워진다 하는 거죠. 일일 우일신 거죠.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이죠.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참 천국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땅이 너무나 재미있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천국과 이 새하늘과 새 땅 정말 너무나 우리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안식과 기쁨과 영광이 너무나 크고 좋고 황홀한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땅의 100년 세월 우리가 잠깐 낙을 누린들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그것에 비해서 이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은 정말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영광이. 그 일을 이루어 가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몇십 년 받는 환난이라든가 이 고난이라든가 이거는 짧은 것이고 가벼운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옥도 뭐 채찍에 맞는 것도 심지어 죽는 것도 뭐 불사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런 소망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천국 소망, 새하늘과 새 땅 소망이 희박하면 너무 자꾸 이 땅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은들, 뭐 해외여행을 간들, 뭘 본들, 뭐 얼마나 그 낙을 누리겠어요. 그것에 비해서 이 천국의 기쁨과 안식과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과 그 파워, 능력 이런 것들은 정말 너무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곳에 더욱 주목하시고 그런 찬송도 좀 많이 부르시고 그렇게 해서 기꺼이 당하고 주님 허락하시면 기꺼이 해서 영원한 영광이 이루어진다면 기꺼이 용감하게 부딪혀 당하는 감당하고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바울처럼 이런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이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정말 귀한 것인가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와 이 목적도 달라져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이나 성공, 명예, 돈, 재미 뭐 이런 땅의 것들을 주목하며 살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에 더욱 주목하며 그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